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탈무드에 나와요. 그것은 키소, 코소, 카소라는 히브리 말인 거예요. 자, 먼저 키소는 뭐냐? 이 키소는 돈을 넣는 돈주머니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평상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코소, 코소는 술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잔은 술을 마시면 즐겁잖아요. 그 사람의 즐거움과 향락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카소인 거예요. 이 카소라는 것은 고통, 이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가운데 참 낙심과 절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카소, 주인의 재물을 이제 그 하인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신구약에 많은 이 주제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 구원, 믿음, 기쁨, 평강, 많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구절을 성경에 찾아보게 되어지면 한 500구절 정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500구절. 그런데요, 돈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거는 2000구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 믿음도 중요하고, 왜 우리가 기도도, 그리고 순종도 중요한데 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냐 이거죠. 왜 언급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돈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밑에 청지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마음이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이 종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네가 잘 관리하고 네가 잘 사용해. 그리고 나중에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렇고 시간을 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종이, 이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믿었던 종에 대한 마음이 어려웠죠. 그리고 와서 결과로 보니까 진짜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내쫓는 명령을 하고 그 내쫓김을 받기 직전에 이 종이 한 행동을 보면서 칭찬을 해. 칭찬을 한단 말이죠. 이 불의한 종이지만은, 이 불의한 종이 자기가 그 직책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한 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칭찬의 그 지혜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던 싫던 하던 일을
마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2절인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은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 직무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너는 이제 계속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직을 박탈하며 쫓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인이 왜 이 주인이 이 종을 쫓아냅니까? 그것은 오늘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이 낭비란 말은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라는 거거든요. 흩어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것을 모아서 쌓아놔야 할 텐데 주인의 것을 도리어 흩어놔서 없어지게 만들었으니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종을 내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왜 그러한 과오를 범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직책에 대한, 자기 자리에 대한,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아, 내가 청지기구나. 내가 종이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당시 청지기라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주인의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그 모든 의식주를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믿고 맡겼어. 그러면 그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 주인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처음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지 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주인이나 나나 다를 바가 뭐 있어. 내가 주인이지. 지금 물질을 쥐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집행하는 내가 주인이지 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의 착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자기 위에 바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했으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월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에 주인이 있고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운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망각이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이 불의한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 삶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시간의 물질을 주인의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청직이라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시간을 무시해버리고 내 내 시간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물질도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과 같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삶에 내가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헌신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는. 그렇지만은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와요? 그 내 마음대로 할 때 그 마지막 결론은 그 주인이 관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을 청지기 관을 잘 정립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여러분의 그 애씀으로 지금의 이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고 물질 관리를 하고 관계 관리를 하더라도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다 박살나고 몸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병들지 않을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암병이 더 많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인맥으로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많은 관계 때문에, 인맥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동전 10원 딱 안고, 아니 1원이라도 붙들고 오신 분, 1원, 아니면 좁쌀 하나라도 딱 붙들고 오신 분, 이게 종자씨가 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몇 감리 몇십 가마에 쌀 가마니가 되리라고 믿고 투자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결론은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돼요? 강남에 빌딩 몇 천억짜리 10채 100채가 있을지라도 갈 때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콘도나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참 부러운 게 침대 편안하잖아요. 예, 유명한 호텔일수록 잠자리가 편안해서 다시 오거든요. 배겨봐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최고 좋은 이 쿠션을 쓴단 말이죠. 시트를 쓴단 말이에요. 잘 때마다 너무 편안해. 우리 집과 너무 비교가 돼. 정말 이거 오고 싶어. 환경, 뭐 대리석으로 화장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흉내를 내서 내가 좀 깜찍한 좀 타일로 해가지고 대리석 흉내를 내려고 화장실 좀 꾸몄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근데 결국은요, 거기에 머무른 기간은 잠시예요. 나중에는요, 결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잖아요. 여행자잖아요. 왔다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오늘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또 주신 이가 그것을 다 회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줬던 것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뭘 해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시간으로 미래를 이 종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이분이 자기 직무가 해임당하고 박탈당할 그때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이 두동강 나는 그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 앞으로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걸 고민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젊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젊어도 지금 나는 30대 초반, 난 40대 초반, 난 50대 초반, 난 60대 초반,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2015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어떤 아주 이쁜 백인 그 갓난아이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사의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2015년도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143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미래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인가 어느 구글의 지회사에서는요, 앞으로 500살까지 생명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나 500살을 살더라도, 지겹지 않으세요? 500살? 500살 살더라도 500살 후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143살 연장이 되어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준비가 됐냐 이거. 이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지금 자기 가만 이것을 그만두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이것이 빼앗기겠지만은 빼앗기기 전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활용해요? 첫째는요, 남은 시간을 아주 잘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나는 기름 100말을 빚졌어요.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데 당신 50만을 내가 줄여줄게. 그리고 당신 얼마의 빚을 졌어? 난 밀 100석. 그래? 나는 주인을 내가 대신해서 80석을 해줄게. 이렇게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뭐 50%, 70%, 30%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건 주인 몰라요? 내가 당신이 좋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 가만히 있어, 나는 퇴직해야 될 것 같아. 퇴직하기 전에 내가 당신의 인심을 쓰는 거야. 그러나 당신 기억해.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 당신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결국은 이 사람의 이러한 지혜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월권이고, 그리고 공문서 위조했잖아요. 공문서가 아니라 이 서류를 위조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이 사람이 100석의 그 빚을 졌는데 50석의 그 빚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장부가 2개죠.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직분에 있을 때, 자기가 그 돈을 부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쓴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인 거예요? 주인의 돈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거라면, 내 거라면은 아까워. 그래 안 그래요? 맛있는 음료수도요, 내 거는 천천히 먹어요. 남이 거 주면 그냥 한숨에 들어 마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송인 거예요. 내 거는 아까운데 남의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성향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거 내 돈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마음껏 막 쓰자.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다 이거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많이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이끌어왔더라면요, 저도 막 썼을 거예요. 내 돈 아닌데 뭐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 집에 가면요 컴퓨터가요 오락가락해요. 발로 툭 쳐야지 이게 나오고 화면이 깨졌다가 켰다 한 10번을 하면 다시 또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와. 그 컴퓨터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한 10년 됐을 거예요. 우리 승환 씨가 알아요. 전 그거 안 갈아요. 두들겨 때려도 결국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패브릭 PC 엄승호 선교사님이 한 7년 8년 전에 사준 거예요. 선교사님 저를 사준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컴퓨터 당장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패브릭 PC 최고 좋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안 바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선한 일인 거지.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가 그 주님의 것을 내가 그 권한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시간을 주셨잖아요. 내가 건강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 건강으로, 그 물질로, 그 시간으로, 그 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뭐예요? 구제와 섬김과 나눔인 거야.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시간 속에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열왕기상을 묵상을 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나와요. 근데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는 경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끊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는 합당치 않구나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성적이에요? 왜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할까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 속에, 그 경고 속에 기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지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않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세상에 재물이 없어질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말 보면 참 우리가 이해 안 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돈에 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방향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칼을, 여러분들 사시미 회를 뜨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칼을 주면요 기가 막힌 참치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강도에게 주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생명을 해치는 칼이 되어지는, 똑같은 칼일지라도, 똑같은 돈일지라도,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왜 이 죄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 말로 잔머리를 쓰고 편법을 쓰는 것을 칭찬했어요? 그 사람이 한 행위는 분명히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 행위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의식이 있는 친구야.
야, 이 친구는 지혜로워. 그러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 봐라. 이게 이제 포커스인 거야. 세상에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종도 세상 일에 딱 종말이 올 쯤에 되어지니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너희들,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 천국이 있다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니?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봐, 이렇게 무섭게 살아가고 있어. 무섭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믿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답,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답인지 몰라요. 생각 이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둘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상도, 세상의 직장, 세상의 어떤 조직도 거기에 충성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이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또 대박이 터진 거야. 지금 그 농산물을 쌓아두는 창고도 어마어마한데 그걸 빨리 이제 허물고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이 대박난 농산물을 다시 이것을 놓을 창고를 만들어야 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노 프라브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문제가 없어요?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야. 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생긴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딱 정해져 있어. 앞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 갔다 내려와서 그 젊은 아가씨가 내 앞에서 운천 농협 그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아니 뛰어갈 때 그 아이들 주려고 30대 초반에 비닐봉다리에 그 먹을 거 들고 막 뛰어가는데 막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알았을까?
몰랐죠. 제가 거기서 본 게 생과 사가 0.00001초의 차이에 살아있고 죽은 존재가 되더라 이거예요. TV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리고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뉴스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로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건이 듣고 보고 이 전달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저거는 내 일과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잘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낸 사람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 주위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신 안문자 권사님, 분당에 갈보리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목사님 오른팔과 같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중심으로 해서 권사회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 그 권사회가 한 몇 명이 돼요. 근데 그 권사회에서 한 외국의 한 교회가 아니라 한 나라를 선교를 해요. 나라를. 얼마나 헌신을 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동부 이천동에 그 장미 아파트라고 그 당시 아주 오래전에 아주 너무 고급스러운 아파트예요. 이 한강 뷰가 보여요. 근데 그 아파트를 그 남편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로 이제 그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42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일주일 전에 만나서 이제 산정원수도 가고 이제 철원들이 갔다 오고 제가 분당에 바르다 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분당에서 이제 동부 이천동에서 분당까지 본교회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동부 이천동에서 분당까지.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년 동안 거기는 그 남편의 모든 가족의 모든 정과 사랑,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인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제가 교회 근처에 저도 가봤어요. 가서 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바로 교회하고 붙었어요. 거기에 제가 옮겨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정들고 아무리 의미가 있더라도 그것은 이 땅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 소리를 하는 것이 이제 시청 옆에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게 150억에서 300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빨리 팔리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300억이 팔리게 되어지면 그 300억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에다 흘려보내고 저는 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고 기도 부탁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유언장에 남겨졌으면 자식들이 미국에 사는데 굉장히 신실하거든요. 그 권사님이 자신이 교회에 헌금한 게 42억, 한 50억이 되어져요. 건물 2개를 잘 지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이 오면서 재산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권사님 때 그것이 해결됐으면은 다 흘러갔을 텐데. 근데 자식이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그 300억이라는 돈 앞에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 저는 궁금해요. 정말 어머니의 그 평상시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사회에 환원하는지 선교에 이제 이것을 흘려보냈는지.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일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